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죠.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17장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인격체가 하나가 되셔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인격체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뭐 병들어 죽고 뭐 이런 죽음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고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잡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다라고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잡은 거죠. 예수님께서 잘못했다는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했다는 죄목이 가장 큰 게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한 죄목입니다. 그 죄목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만드신 분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일이 발생되기 전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는데 30년 동안은 그냥 조용히 사십니다. 조용히 사시고 3년 동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이 세상에 나오셔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체를 갖고 어떠한 분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깨달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인간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질 않아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상한 거죠. 그야말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죠.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라다녔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을 잡는데 일조를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치고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제자들한테 평상시에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땅에 홀로 남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신성모독한 그러한 자라고 해서 죽이는 그 사람들 사이에다가 자신의 제자들을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는데 이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 땅에 더 이상 없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용기를 주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으로 뱉은 모든 것들은 진실된 것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간다라고 하세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을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와서 인간들한테 보고 느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다른 인격체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숙한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 2절을 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간구를 하세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예전에 계시던 영광을 다 갖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 계셨던 하나님과는 인간의 몸이라는 그 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형태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영생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생, 여러분이나 나나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어떻게 영생을 얻었겠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진 자, 즉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영생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의미를 그냥 사라져서 연기처럼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그런 가운데서 사는 것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절만 삶이 지옥 같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바로 그것은 죽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악인도 죽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지 않고. 근데 어디서 사냐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당초 우리가 만들어진 그곳에 도로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낙원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도로 우리 본향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지옥 같다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안다는 것, 피상적으로 하나님 알죠. 성경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나는 들어서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알죠. 그렇게 알아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가 돼서 가족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거기서 난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면서 가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 예수님과 우리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생각만 갖고 가정에서도
아내나 아이들의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만 갖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밤낮 없이 나는 술만 마시겠다라고 계속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나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갖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적에 그게 예수님을 알고 옳게 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을 적에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천국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충만한 때가 이르매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기업을 다스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적에도 가정을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우주가 그냥 지멋대로 자연대로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무슨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때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간적으로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은 연도로 따지면은 BC 4년에 오셨어요. 그냥 BC 4년에 오셔서 AD 몇 년에? 3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33년을 인간의 나이로는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든 그때부터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그때 생겨난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다 라고 하는 개념도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과학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구의 시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04년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신 오후에 오늘까지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2021년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따지면 몇 년이 된 거예요? 6025년이 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땅에서 영화롭게 내가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라고 느끼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 자체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또 영화롭게 되는 일 중에서도 가장 큰 일들이 지금 주님 눈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일입니다. 그 일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임무고 마지막 사역이었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영화롭게 한 많은 일들과 이제 잠시 후 갈보리에서 완성될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격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말들과 행동과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영광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셋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는 세 하나님이 있구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 인격체가 합쳐서 한 하나님을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슨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인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지 새롭게 자기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세 분이서는 똑같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같은 하나님이신데 물론 세 분은 능력도 같고 권능도 같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분보다 더 낫다? 어느 한 분이 더 세다?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동안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셨고 모든 점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아들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께 받았고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께 감사했고 그렇게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좀 낮게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항상 아버지께 구했고 또 아버지로부터만 자신의 영광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두 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끝마쳤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안 끝마쳤죠. 근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는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3절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 우물 곁에 있는 그 여인들한테 물을 달라라고 하고 제자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점심 드실 것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서 와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방 여자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하고는 유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개나 돼지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개나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럼 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게 바로 내 양식이다. 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양식이다. 그 양식은 곧 내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느니라.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66권을 모아서 합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런 제본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양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쭉 썼어요. 히브리 말로 쭉 써서 그 양피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사원 같은 데다 두면서 그 양피지를 펴서 성경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이 우주 전체, 이 인간 세상 사는 것 전체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경영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인간들이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약 때는 두루마리로 써서 알려주셨고 이제 신약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적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경륜을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 창세기 시작 3장 1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말라기 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고편으로 계속 오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끝마치십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마칠 것을 보시면서 내가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친 기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메시아다. 바로 구원자다. 구원자가 오면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였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잠시 후면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의 죄들이 끝나고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오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마귀의 자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서 불법한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의를 모든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가져오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 혼자 돌아가시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있었고 좌우 양쪽에 악한 죄를 진 사람의 십자가가 양쪽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양쪽에 달린 오른쪽 왼쪽에 달린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도 저 악한 죄인들처럼 저렇게 죽었구나 죄수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계수를 해서 세 명의 악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계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쓴 글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막 잠시 후면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 있기 전에 지구와 별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냥 공허한 그러한 때부터 영원한 과거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갖고 있었던 그 영광을 도로 내가 가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전에 가졌던 이 세상 이전에 주님께서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죠. 태초라는 건 없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잖아요. 무엇의 시작을 태초라고 하잖아요. 아주 처음이다. 아주 오래된 처음을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국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없어요. 시작이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과거는 과거지만은 영원한 과거예요. 그게 끝도 밑도 없는 영원한 과거부터 계셨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셔? 언제 끝난다라는 기약이 없는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그 처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누구라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바로 그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더라.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처음에 계셨던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모든 영광을 갖고 계셨죠.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영광 그대로 돌아가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영광을 그대로 다 갖고 오셨어요? 그렇진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그 영광보다는 낮은 자세로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도 뭐예요? 주님께서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받드는 그 목적으로 천사는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낮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되셔서 희생물로 드려지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면은 내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 제단에 뿌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양처럼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내 피를 뿌려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육신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저 대신 죄가 없는 그 양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따서 피를 받아서 제 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생명을 받아주시고 저는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없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왜?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는 뭘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누구의 죄값으로? 자신의 죄값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누구의 죄값으로?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한테 죄를 내려놓은, 죄를 맡긴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는 일이죠. 왜 영광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 일을 담당했으니까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했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영광이죠.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누구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백성들은 원래 죄가 없던 백성들인데 누구 때문에? 원수 마귀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귀로부터 그 죄를 다 걷어다가 애당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의 본 모습으로 만들어 되돌려 놓으니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렇죠? 또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저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주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17장의 기도 말고도 십자가 선상에서도 달리시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살리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세요?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왜 그래요? 죄덩어리기 때문에. 죄덩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같은 하나님이고 아버지하고 아들은 동일인데 아버지도 예수님 이상으로 찢어지는 고통, 엄청난 괴로움, 엄청난 시련, 그러한 모든 마음을 그대로 그 이상으로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간구했을 적에 그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죄덩어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는 예외다?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 편이면은 구부러진 것도 옳다고 하고 내 편이면은 잘못된 것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내 편이면 끊어진 것도 이어주고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을 봐도 그렇잖아요. 권력을 잡고 뭘 잡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잖아요.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그게 인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들이라도 죽게 버려두고 아들이 외치고 절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 모두께 한 말씀이 어떠한 순간에도 지키실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복귀하시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기로 그 영광으로 복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기도 말씀대로 다시 복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진 이 기술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기술한 요한은 살아 있을 동안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올려져 갔다 왔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만 곱하기 만은 얼마요? 수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또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어린 양이도요. 예수님께서 수억의 천사들한테 둘러쳐지셔서 찬송을 받고 계시는 그분을 요한이 천교에 가서 보고
요한계시록에다 썼다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 난 이랬으니까 나 돌이켜 가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임을 당한 조금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스스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한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잠시 후면은 니네들이 1시간 후면은 내가 이렇게 찢어져 죽는 꼴을 보고 제자들은 그냥 바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1시간 후면은 막 그렇게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1시간 후면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신상 모독을 했으니까 이 로마 이 백성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세요라고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같이 따르는 제자들도 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되죠. 다 자기 고향으로 그냥 시골길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나는 다시 어부나 돼야지. 나는 그냥 숨어서 살아야지. 그러한 꼴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도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에게 공개하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주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염려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하고 안전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같이 저희를 떠나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를 인도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사정과 형편을 다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협회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여기 앉아있는 귀한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무한하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의 종이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할 적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으로 주의 종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